우리 사람들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은혜를 쉽게 잊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겠어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을 내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풍요로워지면은 하나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잘난 것에 취해 살다가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심판받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납니까?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앞에 있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직업은 장막, 곧 천막을 짓는 사람입니다. 천막이라는 것은 사용 기간이 지나면은 걷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은 거두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영원히 살고 싶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걷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잠시 그 자리에 처진 장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예. 하늘에서 오는 처소,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죠.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육신을 벗을 때가 오는데 그때 벗은 자들로 서지 않기를 원한다. 예,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서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도가 바라야 하는 것은 덧입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낡은 육체가 변화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이걸 4절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렇습니다. 죽어서 썩어질 육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 생명이 죽음을 지배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올 그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경멸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자체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앞으로 후에 내가 들어갈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보증이 되신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히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그렇게 된다. 그렇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고 평안한 길, 보고 듣고 느끼기에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죠. 낙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 보는 것, 눈앞에 보이는데 무슨 믿음을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오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목표는 몸으로 있든지 이 세상에 살든지 떠나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그의 삶의 목표. 그 이유는 마지막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성도도 선다 그랬습니다. 그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선다는 거죠.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 어떻게 살았느냐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외된 건 아니에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품게 되고 의로운 마음을 품게 되고 선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면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선한 열매가 의로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몸으로 살 때도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바울의 고백처럼 여기에 살 때나 떠날 때나 몸을 떠나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 생활입니다. 생활. 자기 생활을 자꾸 돌아보아야 돼요. 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인에서 품위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예. 이단 사이비들은 그게 없어요.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우리 이미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무슨 죄인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도할 때 이 부족한 죄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족하지 않은데 왜 자꾸 부족한 죄인이라 그러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구원파에 신실한 형제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구원파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쭉 보니까 결국은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항상 바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구원파 계통, 박옥수 막 이 포스터 붙잖아요. 그 사람이 저지른 그 비리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굉장히 많다. 죄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죄의식이 발동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우린 죽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 복락 누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많다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님이 두렵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거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다, 예, 진실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고, 예,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이야기죠.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 외적인 것들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다 외적인 것을 굉장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 교회들도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서 조금 슬쩍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벗어난 모습이 벗어난 모습이 어디서 보이느냐? 외적인 것으로 자꾸 판단한다. 외적인 것으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성도들도 그 사람이 신앙이 내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으로 보죠. 그래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또 뭐 직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 모임인 그 노회나 또 전국 교회 모임인 총회나 이런 데 가면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그렇지 못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볼 수.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 게 강해요. 강하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예. 근데 겉으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기도 시간 되면 왈왈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밖에 나오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다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에 빠져버리면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죠. 예.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신 길로 가야 되는데 내 길로 가는, 내 길로. 그래서 오죽하면은 오래전부터 내가 복음이란 말이 나왔을까?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늘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이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일을 한다. 그 사랑으로 위한. 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또 나타날 수 있느냐? 없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16절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는 그분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뭡니까?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창조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입니다. 창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예수에 의해서 의인이 된 거죠. 거듭난 거죠. 완전히 born again,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옛날 것, 낡은 것들이죠. 이제는 육체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도 이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주 예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그걸 이 사람은 양심에 끄리낌 없이 했어요. 그게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나오니까 자기가 했던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어둠에 속한 일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체적인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어느 날 한꺼번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죄된 것이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우리 죄의 본성에 있어서 죄된 생각이 떠오르고 이 악한 것들이 나를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내가 거절하고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사람으로 새로운 길로 계속 걸어간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옵니까? 성령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그래서 보증이다. 보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다. 5절에 성령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겁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멀어지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고 회복되는 거. 근데 이 화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주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켰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했습니다.
우리와 화해했다네.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평화를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겁니다. 죄를 돌리지 않은 의인으로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가 되었다는 거죠. 대사가 되었다. 외구에 주재한 대사는 자기 권위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보낸 자의 권위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우리나라 대사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한 자가 되는 거죠. 이거 책임 있는 자죠. 책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예.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고 또 능력도 있는 거죠. 능력도 있고 예. 또 거기에 더해 책임감도 있는 거죠. 책임감. 그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바뀌죠. 세상이 바뀌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여기 서 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럼 바뀌죠. 말이나 행동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특히 사람 만날 때는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해야 됩니다. 그게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달랠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부르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신 것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통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 새로운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서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살아 있을 때나 또 죽었을 때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새로 창조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달라져야 돼. 달라져. 하나님 봤을 때 달라졌구나. 그걸 이제 느껴야지.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뭐 가까운 사람 이게 마지막에 도와주겠어.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새로워진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기쁘죠. 기쁜데 시간 지나니까 똑같아. 그럼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전혀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고 옛날 습관 그대로 행하고 옛날 길로 그대로 다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사느냐?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자신의 삶에 많이 적용을 시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생각할 때도 어떤 사안에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까? 처리하실까? 내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안 할 거다. 결론이 딱딱딱딱 나와요. 나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주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죠. 예.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 죄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이겼어요. 권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것에 혹 넘어간다. 혹 넘어간다. 그래 넘어갔다가 그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혹 넘어갔다가 조금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죠. 넘어갔다가 조금 지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왜 이런 생각하나? 그게 또 탁 친다고 머리를 탁 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후루룩 터쳐서 일어나오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길로 계속 가요. 가고 한참 후에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죠. 그때는 이미 죄의 목록이 하나 플러스 된 거지. 플러스 돼서. 네. 죄의 목록이 하나 플러스 되면요.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생활해 보니까 플러스 되면은 나중에 그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플러스 된 죄가 또 생각나요. 생각나.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창피하고 제가 자꾸 생각난다고 제가 마귀가 충동질하면서 생각나게 하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은 성숙해지지 못하는 성숙해지. 그래서 혹 그런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제 목록이 자꾸 생각나면은 그걸 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쫓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용서받고 그 경험하고 또 확인하고. 예.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 왜?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지만은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해야 돼. 내가 이렇게 다 하겠지만 너희는 그래도 나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고백해야 돼. 고백하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자꾸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안 나요. 지워지는 거죠. 근데 또 그럼 또 다른 것이 생각나. 그럼 또 부끄러워하고 고백하면은 또 어느 시점 되면 또 사라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자로 서는 겁니다. 정결한 자. 네. 그런 것이 이제 없으면은 그 생애 가운데 어떤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올 수. 그걸 통해서 막 깨닫게 되고 더 크게 깨닫고 그런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예요? 이전과는 완벽히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믿고 나서 전혀 달라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전혀 완벽하게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아는 사람이죠. 우리도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